오늘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2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일들은요, 그냥 하룻녘에 일어난 일입니다. 볼까요?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29절 보시면 그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셔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여전히 안식일 그날이죠. 그날 시몬의 장모를 고칩니다. 그리고 32절, 저물어 해가 질 때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온 동네가, 온 도시 가버나움이 그 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이게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35절까지 여러분들 보신다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새벽이에요. 그 밤까지 고치시고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는 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만에. 여기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결국은 하루, 안식일이라는 그날 하루에, 안식일 날 그 하루에 결국은 온 동네가 시몬의 집, 그 문 앞에 모여 서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예요. 여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귀신을 내어 쫓지는 않으십니다. 처음 시작은 가르침으로 시작돼요. 2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가르치셔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원래 회당은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거기서 제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흩어져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어요. 왜?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요. 모임 장소에서 당연히 뭐가 없어요? 제단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 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교회가 지금처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회당 전통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가버나움엔 회당이 있을까? 꽤나 많은 유대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곳곳에 이게 유행이 돼버린 거죠.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제사 지내는 것 말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신앙의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안식일 날 제일 많이 모이죠. 아무래도 모든 일들을 멈추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와서 기도해요. 평일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합니다만 안식일에 가장 많이 모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셔요. 회당에는 많은 랍비들 그리고 선생들이 와요. 그리고 때로는 공인된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공인된 랍비, 공인된 선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청년입니다. 젊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놀랐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을까?
우린 여기 어떤 힌트가 없어요. 예수님의 논리가 정연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만한 감동적인 가르침이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뭐 다그칠 만한 카리스마 가득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든지 없습니다. 그냥 권세 있었고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다고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요, 뒤에 이 가르치는 일 말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면서도 권세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쩌면요, 그냥 귀신들을 명하니 이 사람들, 이 귀신들이 순종하더라 얘기해요. 귀신에게 그냥 명령합니다. 귀신에게 비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만한 무슨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에요. 다른 권세에 힘입어서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니 떠나갑니다. 그러니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다른 일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는 다르게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그런 거 보면 여기 가르침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다른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권위에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세로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들의 랍비의 이름을 파는 거죠. 뭐 판다고 그러니까 좀 뭐 싸구려 같지만 그 자기 선생님의 권위에 기대입니다. 랍비 누가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는 거죠. 랍비 누가 말씀하시길, 아니면 선지자 누가 이렇게 가르치시길,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말고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용하며 가르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랍비 누가 얘기했다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셔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놀랍니다. 이건 다른 권위, 그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 자체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자체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놀라죠. 이 교훈은 뭔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뭐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너희들 믿음으로 새 삶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권세 있게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도 똘똘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소리를 지릅니다.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요. 이 얘기는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방해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 영혼에 심겨지면 안 돼요. 여기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진리가 말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소리 지르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귀신이 뭔가 나쁜 말 아닌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 별말 아니네 싶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가로막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름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은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 민족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나오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놀리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는 1장 9절의 그 말씀도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다고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등장한 인물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허걱하는 겁니다.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권세, 이 권위를 보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몰랐지만 예루살렘 어디선가 온 대단한 선생이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복음을,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체를 밝혀놓는 거예요. 너 나사렛에서 온 예수 아니냐는 거예요. 너 별것 없는 인생 아니냐, 너 별것 없는 사람 아니냐,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진리가 말하는데 진리 말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도 아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진리가 말해지는데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아이들의 입에서 진리가 말해집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네 앞가림도 못하는 이들이 니나 잘하지, 네 집안이 지질이 궁상이면서 무슨 복음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 없어도 나에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분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권세 있는, 아니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귀는 그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폄하하려는 시도입니다. 또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 뭔가 높이는 말 같죠? 하지만 이건 높이는 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이건 우리랑 상관없으니 가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말로 하면 꺼져, 이거예요. 꺼져, 가버리시지. 여기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간섭하지 말지. 이건 네 일 아니지. 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넌 구별된 자니 여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너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 떠나가라는 거야. 너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더러운 귀신 들려서 더럽게 된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이 말 재밌습니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무슨 듣는 얘기인가요? 귀신을 들었어요? 아니죠. 귀신이 들어 올렸나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 얘기는요, 귀신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모르셨나요? 귀신 들린, 귀신 안에 들어있는, 귀신 안에 갇힌, 아니면 항아리 같은 거에 쏙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귀신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들리다, 들이다의 수동태죠. 들린, 귀신의 안에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안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안에 들렸으니 이 사람은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더러운 거 만질 수 없어요. 늘 거룩함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들 시체 못 만집니다. 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넌 네 길을 가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귀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를 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거룩한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맑은 물을 뿌리셔요. 그래서 우리를 더러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가운데 완악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거룩한 영을 누구에게? 이 더럽고 어쩌면 못나고 이 땅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2절부터 보면요, 뭔가 더러워진 것들, 너희가 더럽고 너희가 더럽힌 것들이 많대요. 왜? 더러운 사람들이 만지는 건 몽땅 다 더럽혀집니다. 하나님 그러셔요. 여호와의 말, 2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래요. 너희가 더러워서 내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게요. 어떻게? 너희를 내가 맑은 물로 씻겨섭니다. 너희랑 떨어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했으니 난 너희와 상관없다.
나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가 아니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신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너희는 누굽니까? 더러운 너희입니다. 더러워서 거기서 니들 더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까지 더럽힌 더러운 너희들에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셔요. 여기 더러움, 깨끗함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척박한 땅에서 고토로 예전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실 일인데, 마귀는, 여기 이 귀신은 이 진리를 엉클어뜨려 놓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가 점잖죠. 이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입 닥치고 그놈의 닥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거 침해하고 그거 아닌 것처럼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비꼬면서 이상하게 뒤틀리면서 네 편한 대로 너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너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너 나와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라요.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더러운 귀신을 나오게 하는 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즘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많아요. 해리포터들 하나요? 이렇게 착하면 뭐가 귀신도 나가고, 또 무슨 퇴마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적 써서 탁 붙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런 영화, 홍콩 영화도 많았는데 부적 써서 붙이고 주문 외우고 뭔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귀신 쫓아내는 게 여기 얘기합니다. 다르더라. 명한즉 그냥 나오네 하는 거예요. 명한즉 그냥 나오네. 뭔가 대단한 보조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권세에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담임 마술학교 선생님 이름을 대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신의 이름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와라요. 어떤 권위, 어떤 권세에도 하지 않아요. 홀로 그냥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사탄, 이 귀신을 향해서 말하니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에 가득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선 회당에서 나오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멈추질 않으셔요. 곧 그 집으로 들어가셔요. 거기 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었어요. 여기 이 가정, 이 집에는 병든 여인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여쭤봐요. 뭐라고 여쭙겠습니까? 요구한 거죠. 치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기도 다른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무슨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당시에도 꽤나 많은 랍비들이나 아니면 꽤나 유명한 선지자처럼 추앙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병 고치는 게 달라요. 별 말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셔요.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말을 하셨어요. 나와라 얘기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몸으로 치료하셔요. 손으로 잡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손을 만져서 이 여인을 고칩니다. 열병이 떠나가요. 재밌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만지셔서 고침받은 후에 이 여인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열병이 떠나자 이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돼 있어요. 디아코네오입니다. 수종 들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을 때 천사가 수종 든 것처럼 이제는 이 여인이, 시몬의 장모가 수종 듭니다. 수종 든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치료받은 여인은 뭐합니까? 섬깁니다. 이게 뭐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받은 값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맞아요. 하지만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종 든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수종 들라고, 디아코네오, 섬기라고 명령받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셔요. 섬깁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섬깁니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섬기라고 요구받아요. 누가? 치유받은 사람들은 섬깁니다.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사람 섬깁니다. 여기 삶이 변화된 사람 섬깁니다.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섬깁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여기 처음서부터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해요. 열병이 떠나감으로 자유해집니다. 귀신이 떠나감으로 자유해집니다. 더러운 귀신에 갇혔으나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았어요. 이제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 홀로 남은 여인은 이제 예수 안에 붙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제정신을 찾은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삶이 변화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갑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디아코네오,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깁니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섬겨요. 사랑해요.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춤에 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선생으로 너희를 섬겨지 않았냐, 선생이 더 큰 자인데도 이렇게 섬기는 거 보았으니 너희도 이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변화된 사람들은 섬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줘요. 변화된 사람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회당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일어납니다. 말로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삶,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몸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새 몸이 됩니다. 열병이 떠나가니 새 몸이 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해요. 예수님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희에게라는 말은요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종드려요. 예수님만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깁니다. 변화된 삶은 그렇게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사랑해요, 섬겨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가르쳐요. 가르치는 그 일에 반대되는 일들이 생기죠. 소리치며 그 복음을 깎아내려요. 말도 안 된다고, 네가 뭘 아냐고, 너 나사렛 예수 아니냐고 깎아내립니다. 너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냐, 어린 놈이, 배우지 못한 놈이, 어디 성공해 본 적이 없는 놈이 무슨 천국에 대해서, 무슨 진리에 대해서 말하냐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잠하고 입 다물고 너 떠나가라고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그 떠나가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고 이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또 말로, 손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리 하는 일들을 배워야 해요. 회당에서, 가정에서, 남자나 여자나 말로,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힘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고 내 안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혼자의 능력은 아니나 주를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바뀌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대요. 곧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말하는 내 능력. 우리가 예수님 같은 권세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고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 권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권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권세예요. 그러니 이건 내 권세처럼은 아닙니다. 주의 권세인 듯, 주의 권세이기에, 그리고 주의 권세임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내 몸이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 더러운 귀신은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꼭 입에 무슨 거품 물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머리를 봉두 남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귀신 들려서 거기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욕심, 그 귀신에 들린 사람 많아요. 돈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웃지도 못해요. 즐거워하지도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헌신하지도 못해요. 내 삶에 아무 자유함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받아야 되는 거, 거기에 갇힌 사람 많아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 듣고,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높은 위치로 갈까, 그거에 갇혀요. 그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거 귀신에 들리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해야 되는 일들 하지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어딜 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의 길,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그거 못 따라가요. 왜? 나는 여기 이 귀신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하신 일, 자유함으로 따르지 못하는 건 몽땅 다 거기에 그 독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부요함에, 아니면 명예에,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에 갇혀버려요. 한 번도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 그 세상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잠잠하고 나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와라,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주의 권세에 힘입어서 말합니다. 잘 안 돼요? 또 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또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권세 아닙니다. 주의 권세로 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냥 일으켜 세우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가 일이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능력, 그 능력이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능력과 동시에 어둠의 세력의 반격, 그것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나오라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여기 기쁨으로 주를 순종하고 나가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아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쳐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리 지를 겁니다. 반격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만큼이나 어둠의 세력의 반격,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누가 이기는지 압니다. 어떤 권세가 이기는지 압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에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걸 보고 새 세상입니다. 이 일이 몽땅 다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안식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걸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인생들은 안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지치고 힘들고 묶였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또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쉬게 하셨다.
이제 안식,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종들을 쉬게 해라 했던 바로 그 말,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속하신 그 일들이 기억나는 날이,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하는 날이, 종살이를 멈추게 하셨던 구원과 구속의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예요, 구속이에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그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 안식일이에요. 이제 종말론적인 안식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하심이 이제 임했다는 걸 온 세상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보이시려 주님께서는 언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첫 번째 병을 고치는 일들은 언제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안식이 온다. 전에 없었던 구원이 온다.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걸 보이시려 여기 안식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주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달려나와요. 하루 만에. 여기 해질녘 그렇게 돼 있죠. 어두울 때 저물어, 해질녘 저물어졌어요. 그러니 뭡니까?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히브리식으로는 그런 거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또 다음 해가 질 때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날 해가 집니다. 그 얘기는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니 이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왜? 병 낫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없어요. 안식일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집니다. 더 저물어서 그 해가 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 나옵니다. 소문은 들었어요. 하지만 가지 못했어요. 안식일에 해가 지고 이제 달려갈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온 동네가, 병든 모든 병자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앞으로 온 동네는 그 시몬의 문 앞에, 시몬의 장모의 집 그 문 앞에 모여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뭐예요? 이제 안식일에 그날 새 장이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 앞에서 온 동네가 다 쏟아져 들어오지만 거기서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하는 일을, 어쩌면 밤이 맞도록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제 밤새도록 고치시고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요. 병 고침 받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귀신 쫓아내려 주님 앞에 옵니다. 결국은 자신의 필요들 때문에 온 거죠. 무슨 하나님의 복음, 가르침은 21절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가르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멈추진 않으셔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 고치러 또 귀신을 쫓아내러 온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으셔요. 그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들을 고치시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기를. 그래서 이 가르침, 이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새 삶을 누리며 이제 수종드는 삶, 섬기는 삶,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셔요. 우리는 그 권세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변화된 사람들이 섬기는,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권세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을, 지금도 귀신은 쫓겨나가야 되고 지금도 병든 사람들이 고쳐져야 함을, 지금도 이 소문이 펼쳐지면 어디요? 우리의 이 문 앞에 온 도시가 오게 될 겁니다. 온 도시가 올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는 예수님 만날 겁니다. 이 소망을 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 권세 없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에 힘입어 그리고 얼마든지 그 권세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 고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하셔요. 주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 권세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이 가르침,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요. 그 권능을 얻어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 주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섬김, 새 변화의 삶으로, 더러운 자들을 이제 새 영을 부으시고 전에 없었던 삶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귀한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구속함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화목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고치시고 우리를 맑은 물로 씻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서 삶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봅니다.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주여 그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 너희들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주여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회당으로 가정으로 달려가 남자나 여자나 아버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됩니다.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오니 주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